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문성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심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2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세미나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서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Biblical Preaching and Teaching 해서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왕성한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또 포용과 환대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서로 미소를 짓고 또 처음 봤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텃세를 부리는 교회가 또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왜 왔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표정으로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 누가 와도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또 강력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또 성장한다고 보여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실천을 같이 해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삶의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그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높은 참여가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방관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내일인 것처럼 내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왕성한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를 얘기했지만 더 강조해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5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 교회,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 그리고 왕성한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준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은 한 장면이었는데, 한국 사회에 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데모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 교회가 오면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럽다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하는 그 데모가 꽤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커뮤니티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교회가 좀 멀리 그 안에 세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데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지역 사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 초대교회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여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지역사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프랜카드를 쓰고 절대 이 교회는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데모하는 그 데모를 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자기는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물론 숫자가 다가 아니지만 참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또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목사님과 또 지도자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뒤에서 백바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왕성한 교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와 영성이 강조된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에 대한 인정과 격려, 어떤 조그마한 일들을 또 우리 작은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 또 생일도 또 대학 입학도 아니면 어디 취직을 했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선물도 주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셀러브레이션을 투게더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만 간직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또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가 있고 국외 세계 선교가 있지요.
세계 선교는 열방을 제자 삼는 모든 노력들, 그를 가리켜서 세계 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이것을 세계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선교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집중을 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국내 선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는 같은 목표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화시키는 것.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법 그리고 접근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계 선교는 특별히 아무래도 다른 나라 타 문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준비, 또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국내 선교는 그에 비해서 좀 단순한 것 같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또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에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개인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다, 이런 논쟁이 오랫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들의 그 가난과 헐벗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긴장이 지금도 한창 논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교학자 스티븐 호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동적 균형이다, 다이나믹 밸런스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이나믹 밸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증거와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쉽게 말을 하면 어떤 때는 복음을 먼저 증거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복음은 나중에 증거하고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함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컨택 포인트를 늘려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뭐가 먼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어떤 때에는 그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지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그럴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그의 대답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먼저이고 또 신학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역동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또 이 선교를 할 때는 성경적인 어떤 기초들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간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면 성경의 기초, 선교에 대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it doesn't matter. 우리가 지역사를 섬기는 것,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모든 이 선교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모습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지역사회 어려움들을 결코
못 본 채 지나친 적이 없는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우리 선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조성교 선생님도 어린이 설교를 할 때 말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의 근거는 먼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먼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의 삶, 경건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입으로만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그런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고 인간의 위치로 내려온 겸손의 극치의 모습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온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런 모습 속에 커뮤니티가 감동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바로 이런 진정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화장한 모습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번들을 한 말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같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섬김은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다가 남은 걸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다 쓰고 남은 거를 가지고 그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쁜 중에 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섬김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잠언 3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해만 보고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신, 영어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대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돈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긴장합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섬길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 속에서의 참된 변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색함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초대교회에도 다 팔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뒤에서 한번 팔긴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커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반절만 떼어서 내도 이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도와도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겠어?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모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인간의 논리를 갖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감동이 되면 감동된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 정말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돼요. 1시 10분에 맞춰야 돼요. 근데 선교, 이게 엄청난 중요한 주제인데 1년에 한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선교의 이런 주제는 말이죠,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도 올해는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교 강주 달로 해서 국외 선교에 대해서 또 국내 선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주제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30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3시간 하자고요. 조금 밥 굶고 이왕이 시작한 거. 어떻게 그러면 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가서 그냥 돈 100불 주고 이것으로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많은 기도와 준비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How to build community ministry. 첫 번째는 기도와 인정입니다. 인식이에요. 이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그 관심과 그 컨센서스, 인정이, 그리고 같은 그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assess community need.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웨코 중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죠. 그 한 타겟을, 예를 들면 웨스트인지 이스트인지, 특별히 노 인컴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타겟을 삼고 있는 그 지역에 필요가 무엇인지 니드스 어세스먼트, 필요 조사를 과학적으로 좀 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감정이 드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팀을 구성해야죠. 특별히 그곳에 마음이 있는 어떤 비전을 갖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발런티어가 되어서 팀이 구성되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계획들을,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장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쌓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닝 앤 에듀케이션을 먼저 좀 하고 그 결과 그 중에서 더 디플리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이 되신 분들이 리더로 선발되어서 몇 날 며칠이고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가요. 되게 부흥해요. 똑같은 것도 반복합니다. 매주 하던 것도 거기 가서도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1년에 한 번쯤은, 1년에 한 2박 3일쯤은, 한 3박 4일쯤은 온전히 이 커뮤니티에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품고 밤을 새워서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위한 계획들을 세워보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서 계속해서 기복적인 그런 기도로 3박 4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한번 울며 불며 밤을 새워 그리고 금식하며 처리하며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저절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 가운데 단기 계획을 세우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겠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시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 우리 선교원금 보셨죠? 불과 몇 성도 얼마 안 됐는데 그 해외 선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2,000불이 넘는 헌금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적더라도 우리가 역량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내려놓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 다음에 또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냉정하게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야 되고 또 계획을 수정하고
또 1년 단위로 또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상도 줄 사람에게 줘야 되고 격려할 사람에게 격려해야 되고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냥 이 프린시플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ome possible ministries,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베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관심이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우리 교회가 몇 명에게 장학금 얼마를 줬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처음에 갈 곳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유학생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자녀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어디 갈 곳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여관 하나만 인수해서 잘 리노베이션 해도 학사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리더들은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리더의 비전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는가, 이 말세지 말에 이 베일러 대학을 위해서도 성경 공부 하나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그리고 유니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필요에 따른, 필요에 알맞는 다양한, 그리고 정말로 심도 있는 섬세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닉 처치이기 때문에 또 랭귀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죠.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또 로우인컴,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히스패닉, 블랙, 정말로 프라이빗 튜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말에 우리 자녀들 한글 교육만이 아니라 정말로 수학이, 매스가, 또 사이언스가 어려워서 이 텍사스 스탠다드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녀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쫓아가 그들에게 튜터링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에 있을 때 우리 사회사업부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발런티어들을,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는 분들, 특별히 사이언스와 매스에 관심 있는 분들 지원자를 받아서 주말에 나갔어요. 커뮤니티에 섬겼습니다. 또 우리 유스 멘토십 프로그램, 제가 전공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헬스 리스크 비헤이비어스, 약물 중독, 자살, 리스크 섹슈얼 비헤이비어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늘 웃는 모습과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 한인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약물로, 또 자살 충동으로, 불안증으로,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멘토가 되어서 저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또한 엘더리 서포트, 우리 노인들, 우리 교회는 별로 많지 않지만 저를 중심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많은 노인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들 비롯해서 섬기는 모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우리 노인대학 제가 학장으로 섬겼어요. 한 150명 정도 매주 모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멘탈 헬스에 관한 것도, 또 소셜 서비스에 관한 것도, 우리 이 미국의 체제에 관한 것도, 어떤 여러 가지 관심사, 파이낸셜 문제, 또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뭐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또 여행들을 통해서, 그 말년에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미그레이션 앤 리걸 에이드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헌신된 크리스천 로이어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커넥션을 활용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주말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제1침례교회 우리 웨이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그들과 연결해서, 그렇지만 우리 한인들은 영어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와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크라이시스 카운슬링, 물론 교회에서 하게 될 경우에 비밀 보장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레퍼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cultural celebration and event,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문화, K-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베일러 대학에서도 아마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가서 상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몇몇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만들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바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파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교 헌금도 하겠지만, 그때 단순히 그런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시 그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계획을 해서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해서 충분히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런 문화 행사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문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그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물론 강압적이지는 않지, 자연스럽게 거기 왔다가 거기 들렸는데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물론 그 한 번의 행사를 통해서 어떤 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여튼 접촉점이나 계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커뮤니티 가든, 우리 뭐 집사님 중에서는 뭐 땅이 좀 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특별히 뭐 히스패닉이나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컬처 패밀리나 아니면 또 우리 한인 중에서 아시안 민족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와서 상추를 심고 또 뭘 고추를 키우고 그럴 때 한 구역씩을 나누어 주고 그 공동 가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 같이 와서 주로 주말에 오겠지요. 그때 물도 주고 그럴 때 비록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될지라도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그리고 사랑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익스체인지 할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게 합당한 그러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이루어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말씀은 사랑을 네가 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네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주홍이 감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주님의 마음을 개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우리 자녀와 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울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울고 애쓰고 저들을 돕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최우선을 두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하는 일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